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냐 지방의 그 선교 마지막 지역입니다. 베레아 선교인데요. 이 베레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 복음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도 이제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동역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보내지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박해를 시행했는데, 야손이 그들을 이제 피신시켜주고, 야손은 굉장히 부당하게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계속 그곳에 있으면 이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주의 형제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피신시켜서 아덴으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 몰래 이제 보내서 베레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지도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죠. 이 화살표대로가 2차 선교입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 그다음 갈라디아, 또 무시아 쪽으로 지나서 드로아로 와요. 이제 해변가죠. 여기서 빌립보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위쪽은 마게도냐 지방이고요, 밑에는 아가야 지방이죠. 이 전체를 그리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는 로마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는 정치적으로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는 아주 강력한 상황이었어요. 자, 마케도냐가 그리스 북부 지역, 그리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역인데, 처음에 북부 지역으로 선교를 간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그래서 선교를 하고 이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여기에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이렇다 할 어떤 사건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 보이시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베레아는 마케도냐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만 언덕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인구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러한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여기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러한 이동이 육적인 사람의 눈에는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다라고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의 눈에는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어떠한 일도 그냥 우연히 발생되는 건 없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던 어려운 환경에 빠지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이에요.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복음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은 핍박과 실패마저도 사용해서 복음을 더욱 확장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련과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었는데 이것을 피해 베레아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더 확장해 가시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못 전하겠구나, 문이 닫히는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전도의 문이. 그래서 도망가는 마당에 이거 너무나 이제 슬프다, 어떻게 복음이 여기서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다른 문을 여셔서 전도의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베레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아예 없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믿지 않았고 그 헬라의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믿었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는데 베레아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전도가 막히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간의 대적으로부터,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막힐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기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베레아에 있던 많은 예비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닫힌 문이 보이십니까? 그 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깜깜하고 좌절과 실망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뒤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수요일에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피 중에 있지만 얼핏 보면 다윗이 정말 실패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결국 다윗 왕국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처음에는 실망스럽고 괴로워서 많은 고통 가운데 시를 쓰지만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인해서 좌절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셨고 역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처음에 박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더 전도하지 못할까 이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 성령의 역사이지만 누가는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11절 12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남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그러웠다고 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이 받은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이게 진리가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즐겁고 힘이 나서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전할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전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눈 풀려가지고 이러고 있고, 자고 있고, 딴짓하고, 뭐 엉뚱한 생각하고, 그리고 저 사람 또 도대체 뭔 말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전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날에 또 모여서 또 말씀을 받고, 그런데 말씀을 또 그런 거 한가 하면서 구약성경을 연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더 열심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면서 이 시간을 버티는 식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번 말해봐라, 내가 평가해 줄게, 꾸벅꾸벅 졸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뭐 많다, 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면 이런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자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전자의 사람, 베레아 사람들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날마다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게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겠죠.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자들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신앙 상태도 서로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후자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자세, 이런 자세로 예배하고 졸고 있고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저주를 내리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집안이 몰락 정도가 아니고 다 죽습니다. 완전 저주받아 죽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다. 하나님 어떻게 멸시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업신여겨서. 우리가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저주고 달게 받으면 구원입니다. 감사. 근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후자의 사람들의 모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믿지 않는 유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유사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자기가 신자인 척 하기 위해서 더 잘 듣는 모습도 취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요. 설교를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그 형태만 보고 다 올바른 신앙인이다라고 하기는 또 어려운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식적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도 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기본은 집중을 한다는 거죠. 집중.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올바른 자세로 복음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힘이 나서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집중하고 경청하며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한 10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청중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 도시가 굉장히 인상 깊은 도시였겠죠. 좋은 추억이 되는 도시였던 거죠.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중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개역 한글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겸손한 자세를 뜻하는데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편견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문화, 지식, 철학, 사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배척 정신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일단 0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10을 채웠어요. 10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오면 이 10을 지켜내기 위해서 9, 8 이렇게 떨어질까 봐 이걸 쳐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0으로 하고 자, 백지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틀릴 수 있다. 이게 겸손입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바울이란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전한지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우리 판단 아래 놓이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내 사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이건 맞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위에 자기 생각을 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정말 나쁜 짓인데 그거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위에 내 생각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틀림이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는지를 보자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는 걸 찾아보겠다. 요렇게 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 좌파 기독교, 진보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모르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축해 놓은 철학이 있어요. 배워놓은 거. 이게 확고한 거예요.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성경이 뭐라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도 민중해방운동을 하셨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모습이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딪히는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문장은 그대로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함께 성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영리다라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이건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행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남자인데 받는 사람은 무조건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상징적인 단어. 그래서 남자가 스승이 진리를 전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바로 여자가 남자가 돼서 영리를 취하는 것이다. 해석이 지금 이상하죠, 막 들어도. 어떻게든 바꿔내요, 어떻게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에다가 그걸 갖다 쓰기 위해서 이거 부딪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여기까지 가는 것은 그냥 끝장난 건데도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해요. 어리석은 막무가내 고집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죽어도 싫거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사실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죽기보다 싫은 게 맞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죠. 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절대 주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자기의 고집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나의 최고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도구 정도. 그래서 이 진보 자유주의 좌파 신학자들이 성경을 성서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성서. 경전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의 책. 그리고 성경 텍스트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빨갛게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보기가 참 좋고 찾기도 좋긴 한데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것만 성경이고 그 외에는 아니다라는 배경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성경책에 빨간 글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신학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편의상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의도로 넣은 것도 있다는 견해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주권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 같듯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느냐?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는데 그 물리치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겸손이 시작입니다. 시작. 아담 같은 경우도 타락할 때 그 마음의 배경에는 교만이라는 게 찾아왔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입법자가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의 선악 판단의 주권자가 되겠다. 그러면 물리쳐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었던 베레아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흥미로워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어요. 말씀 흥미로워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바울처럼 구속사로 설교하는 사람들. 바울 설교는 구속사죠. 계속 구약성경. 왜? 신약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성경만 계속 하니까 구속사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우와 하다 보면 흥미로워요.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흥미를 넘어서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들어보자, 논리적인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너그럽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이 진리가 나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단순히 습관적으로 듣거나 또 공부하는 차원 정도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결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한 편의 설교를 들었다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도 난 주일 빠지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었어. 그래도 나는 한 편은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말씀, 시편 말씀이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갈급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슴 원래 빨리빨리 탁탁탁 뛰잖아요. 너무 목마르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목말라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여기에 물을 찾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빨리 찾는 거죠. 빨리, 간절하게. 성도들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주를 어떻게 찾아요? 안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간절함이, 또 베레아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진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다라는 건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이 진짜 그러한지, 이게 진리인지,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공부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공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뭐냐? 날마다 모였다라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날마다 회당에 나가서 바울이 오늘 뭘 말하는지를 듣고자 했다는 거죠. 아니,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몇 번 전했습니까? 새 안식일에 전했다. 3번이죠. 3번. 뭐 그 작은 소수로 뭐 몇 번 더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타난 것은 3번이에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별로 듣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들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바울한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매일 전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매일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정말 그런가? 바울한테 끝나고 나면 질문도 하겠죠. 이게 연구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맞겠지. 이걸 우리는 선동됐다라고요. 선동. 이거 빨갱이나 하는 거죠. 선동.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선동학교를 열어가지고 2월인가 3월에 연다고 하더라고요. 선동학교. 선동학교가 아니고 우리는 선동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공부. 김인수 목사,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신뢰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셨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신뢰를 해줬으면 하나도 고맙지가 않고,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나? 날 뭘 믿고 따라오나? 라고 하겠죠. 근데 공부를 하시고 질문하고, 그럼 목사님 이거는요? 주중에 저한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몇 명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대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와, 너무 까다로운 질문까지 해. 그럼 저도 잠깐만 있어봐라 하고 또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게 연구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동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함께 찾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 자,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해요. 꾸준했다라는 겁니다. 꾸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늘은 또 와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길면 한 주. 근데 과연 이게 한 달, 1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일단 1년만 해보십시오. 1년. 그리고 그 내년이 되시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니까. 근데 뭐 일주일이고는 너무 어려워요. 그때마다 계속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1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신앙은 한순간에 결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결단을 하죠. 영접을 해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자들에게는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 바쳐 구원해낸 이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숨 바쳐 기록해 놓은 성경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가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자세를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는 그 과정 중에 말씀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찾으면 이러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자들은 살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불순종하거나 또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우리가 예전을 기억해 보면 이 사모함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가 구원받았었던 그 감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함이 찾아오죠. 그러면 이 말씀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인터넷에 가입을 하면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입하면 비밀번호 쓰라고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질문들 있잖아요. 아버지 성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할 때 보물 1호를 택해서 성경 이렇게 썼거든요. 네. 아무도 해킹하지 않겠죠.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사모하는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죽도록 싫어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항상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갈래로 계속 나눠져요. 베레아 교인이 있죠. 근데 그걸 대적하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베레아 사람들 중에 안 믿던 사람들 있죠.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만 좀 혼란스러웠던 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박해를 하도록 만듭니다. 13절 보세요.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 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현지에서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가면서 아주 열심히 있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당신 이상하게 생각하지? 일로 와봐. 이게 왜 틀렸는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또 거짓 정보로 바꾸어내고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저 바울 일행 쫓아내자, 박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엄청난 열심이잖아요. 80km 뭐 자동차가 있어요? 말 타고 왔든지 돈이 있으면 아니면 뛰어왔든지 하겠죠. 저놈 저 가가지고 천하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는 자 저거 없애버리자 하면서 또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열심히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열심히라도 없었으면 뭐 일을 안 만들 텐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더 난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열심도 없으면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열심히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하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 사람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지 바른 방향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데 열심히 있으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먼저 올바른 지식,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고집과 편견에 갇혀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척하고 이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런 열심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때로는 세속적 사상과 자기 이익 수호를 위해서 광적으로 복음을 반대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열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올바른 방향, 진리 위에 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자기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까지도 복음에 접근조차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이들의 악행이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결국이 어떠한가?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올바른 열심이 아니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대적하니 그 멸망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 시편 2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러니까 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 다윗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다윗 이후의 왕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 힘 있는 강대국들, 자, 다 대적자들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체는, 원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이 다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왜냐하면 자기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힘이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치 않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연합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결국은 성육신하게 하셨죠. 그분이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시온산에 오르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죠.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다 헛된 수고라는 것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심으로 드러나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없는 무신론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EU 건물은 정말 바벨탑처럼도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구글에 EU 건물이라고 치면 놀랍구나.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도 그리고 사상 문화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비웃고 계세요. 그래, 해봐라. 하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모든 대적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을 하는 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계속 전파되고 그분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자 그 지역의 신자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바울을 또다시 피신시켜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그곳에 있던 교인들이 피신시켜줬죠. 베레아에서도 또다시 바울 일행을 피신시켜줍니다. 자,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여 해변까지 가게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계속 있게 되고요. 바울만 이제 바다까지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보다는 다소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베레아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제 막 태동된 베레아 교회를 보살피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었죠. 누가도 빌립보에서 남고 실라, 바울,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왔고 또 여기서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겨갈 때는 또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서 남겨둡니다. 이것은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야 되지만 복음 확장만큼 중요한 것이 방금 태동된 유아기의 교회도 잘 보살피고 양육해서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너무 중요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사역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종종 이러한 전략적 분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양육과 돌봄 사역을 지속해야 합니다. 다른 사역들 매년 계획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양육하는 걸 등한히 여기고 새로운 일만 한다면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여기는 무너지고 또 이거 세워놓으면 또 딴 거 하잖아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뒤에 보면 허허벌판밖에 없는 거예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전략적인 분리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사역, 이걸 실라와 디모데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싹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베레아 교인들 중에 베레아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대적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얼마나 잘못된 또 철학들이나 이런 걸 전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귀가 팔랑팔랑해서 어린 신앙인들은 다 넘어지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놓고 다시 바울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피신을 도와준 교인들은 그를 인도해서 아테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은 당시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적이고 종교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를 떠난 바울을 이번에는 새로운 복음의 현장으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또 어느 때에 어느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베레아에 딱 오면 베레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이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 온 것도 성령께서 막아서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의 계획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는 복음의 진전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바울이 아테네로 이동을 했을까요? 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되돌아가면서 자기가 전도했었던 지역을 돌봤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테네, 철학, 문화, 중심지, 여기에서 철학 위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설교가 진행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베레아 선교가 너무 짧아서 이거 아테네 선교랑 같이 할까 했는데 또 아테네 선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베레아 딱 짧게 했는데 여기서 더 어떡하나, 이거 너무 짧은데. 근데 또 이렇게 또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바울의 생각과도 달라요. 바울이 아테네로 가는 것은 부담이 엄청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베레아에서 말씀 듣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계획과 생각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행을 두고 홀로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인도한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말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니까 나 혼자면 돼 라고 하지 않아요. 동역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동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기뻐하세요. 나 한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도 사랑의 동역으로 서로 낮아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을 보시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 둘이 같이 일하면 훨씬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지면 세워줄 수 있죠. 그런데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혼자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에게도 이런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 목회자들도 자기가 참 많은 것을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또 특히 대형교회 목회하는 분들이나 또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거 여러 방면에서 다 잘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거는 에너지 낭비로 좀 봅니다. 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의 주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한다 보면 주요한 일에 대해서 펑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엑셀을 잘하느냐 아니요 그냥 펴서 확인만 하는 정도.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부탁하고 또 뭐 전기 잘하는 사람 부탁하고. 근데 정말 목사님들 만능 기술자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뭐 하느냐? 목사님 이거 고장났어요. 저거 고장났어요.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 고마워요 하고 또 가고. 다 같이 해서 다 참여해서 교회가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동역자들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사역이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동역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모습과 복음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만 무비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 말씀이 확실한가를 연구하면서 자기의 신앙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고 베레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같은 반응을 보여도 구원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이면 일단 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죠. 하나님, 그래도 이 친구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더 알려주고 싶고 다음에 또 연락해서 더 하고 싶고. 그런데 됐어, 너나 믿어 라고 하면 이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베레아 사람들 같은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울이 받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생활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베레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겸손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밝은 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성경을 깊이 상고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그러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이 혼탁하고 삭막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마음의 평강을 얻어가며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주의 편지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